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는 좀 가볍게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날 때 여전히 좀 몸도 무겁고 혹은 머리도 무거울 수 있지만 뭐 습관을 따라서 혹은 또 자기의 배어져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습관들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잘 바뀌어지고 고쳐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과연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혹은 쓰고 혹은 내가 무엇을 이룰까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육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 혹은 또 육신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물론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때로는 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암 그리고 삶인데 이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 우리가 물론 지식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혹은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알게 된 진리 혹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알미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한 나타나기까지는 행위로 증거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 이것도 역시 신앙은 어쩌면 알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그런데 이 신앙이 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언제나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인이 개척하고 또한 거기에서 사역을 했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한 잘 아는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등장하겠지만 이 에바브로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이 골로새 교회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났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은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또한 자기를 통해 은혜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골로새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믿음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소망도 있는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을까? 특별히 그냥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 스스로 자생하여 교회가 생길 만큼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혹은 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바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구원받지 않나. 혹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준 것도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내 삶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편지 쓸 때가 약 한 주후 한 61년경 정도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렇듯 큰 지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실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런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싫어하고 또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또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친밀한 사랑에 대하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혹은 나에게 이 사람이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사랑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느냐 어떤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고 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내 사랑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까이에 혹은 심지어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 참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내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에 항상 부딪혀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베풀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이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이며,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좀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보다는 어쩌면은 정신적으로 아니면 좀 육체적으로 곤고하며, 그리고 특별히 더 남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건 있지만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중 하나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령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단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우리도 역시 바라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며 또한 높은 곳에 이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고 혹은 또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물론 세상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쫓겨 혹은 세상의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비축해 두다. 하늘에 저축해 둔다. 고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그들의 믿음과 또한 그들의 기도와 또한 그들의 사랑을 하늘에 쌓아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는 천국에 누릴 상급을 바라며 그 소망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과도 바꿀 만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 내 인생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거나 혹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바꿀 만한 소망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고 또한 깨달은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켜가고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소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가장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오늘 고로새 교회는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했던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그리고 그런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만 한 그런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귀로 듣고 혹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또한 신앙의 모습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내고 증거되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